고린도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이다 이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딱 한마디로 들어오는 곳이 매춘부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이 음행이 너무너무 문란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는 5장에서도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6장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7장은 그 이야기와 함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한 남자와 여자를 품절녀, 품절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결혼한 여자는 품절녀다. 이제 아웃됐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품절남이다. 이제 서로 거래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한 사람에게 딱 매여져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혼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결혼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를 요구하고 결혼하고도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은 품절녀 품절남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모순적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먼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딱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육체는 추하고 영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딱 있으니까 이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하냐면 예배 드리러 간다. 이게 뭐 하러 간다는 거였어요. 몸을 남녀가 섞으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만 깨끗하면 되지 몸은 우리가 즐겨야 된다. 쾌락주의.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좋았겠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다른 여자하고 몸을 섞으러 가는데 황홀하죠. 기쁘죠. 그렇게 교회를 온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결혼한 사람도 그렇고 결혼한 남자도 그렇고 결혼한 여자도 그렇고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하고 몸 섞는 것이 이거는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지금 결혼에 대하여 그리고 또 이혼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게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지금 쓰는 거죠. 교회도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다른 여자하고 몸을 섞으려고 오고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는데 일상생활은 오직 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니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결혼이 뭐고 이혼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드는 제도가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결혼이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결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혼은 조건 따지고 나의 행복 따지고 내 로망 따지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뭔 줄도 모르니까 결혼하고 우리가 버벅대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있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을 하면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결혼을 하게 했는가 해서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염려가 있고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염려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결혼이 뭔 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베이스 캠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베이스 캠프가 딱 있어야 돼요. 베이스 캠프가 왜 있어야 되죠? 무엇인가 하기 위하여요. 내가 무엇인가 하기 위하여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 이 결혼은 그냥 베이스 캠프라니까 무엇인가 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거지 결혼이 완성이고 결혼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결혼이 완성이고 결혼이 전부인 줄 아니까 결혼성에서 넘어져. 결혼은 무엇인가 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다.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왜 갔냐? 뭔가 하기 위하여 갔고,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가 우리가 하기 위하여 그 베이스 캠프 필요한 숙소가 필요한 거죠. 결혼이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에요. 결혼 시작이야. 시작. 뭔가 하기 위한, 시작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하지 아니하면 어느 남자고 어느 여자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막 찾는 거예요. 이 남자도 찾고 저 여자도 찾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 위한 거야. 근데 뭘 하기 위한 거냐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하여 결혼을 했는가를 모르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에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내 기분대로 안 해주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네, 이거면서 막 깨지는 거예요. 결혼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 경험하잖아요. 막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결혼해놓고 다 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어떤 사람은 사기 결혼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이 아니고 상대도 나한테 사기 당한 거예요. 왜? 결혼이 뭔 줄 모르고 결혼하니까. 그냥 결혼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를 딱 치고 그 베이스 캠프 안에 누구랑 함께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끔 한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만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나?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위함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보통 보면 우리가 총각이라는, 결혼 안 한 사람은 총각이라고 해요. 총각이란 말은 전체를 총집합을 해도 각이 써진다, 이게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총각이라는 거는 다 모아도 각이 있어서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통하여 완전한 자로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완전한 자로 만들어지지. 근데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 내가 내 수준으로 막 뭘 하는 게 항상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줘서 그것이 총각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뭔가를 모르니까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로망, 자기 생각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싸우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결혼이 뭐냐? 여러분, 결혼을 하면 먼저는 우리 인간은 이 몸에서 육체적으로 올라오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능적인 욕구를 아무 데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을 통하여 인간의 본능의 욕구를 해결하도록 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통하여 또 느끼지 못한 행복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서 품절남이고,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서 품절연 거예요. 허락한 자를 통하여 마음껏 자유하도록, 인간의 욕구 안에를 마음껏 자유하고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일단은 육체적인 이 만족을 하나님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하여는 뭘 하느냐면 하나님이 생명,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우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자녀를 낳지 않아서 지금 인구가 감소되면서 문제가 됩니다. 100년만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자녀 안 낳는 거지, 나 한 사람 편안하기 위해서 안 낳는데 그것이 결국은 인류의 멸망을 일으키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수고하지. 내가 수고하지 않아. 내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 그거는 결혼이 뭐죠? 내 한 사람의 쾌락은 즐기는데 수고는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데 우리 이거 안 해요. 이게 우리도 저 역시도 부족하여 하나로서 끝낸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결혼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줘요. 우리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족해. 근데 부족한데 혼자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줘가지고 하나님들이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이 둘이 하나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에게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둘이 하나 되기 위함인데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 둘이 참 다 깨지고 자 봐보세요. 결혼이 둘이 하나 되려고 해요. 둘이 하나 되려고 하는데 이 결혼하면 둘이 하나 되는데 완전 기질이 다르잖아요. 기질이 달라서 이렇게 돼 있어. 완전 달라서. 근데 둘이 하나 되려면 이렇게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려면 50%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돼. 이렇잖아요. 말씀했잖아요. 결혼을 통하여 남자가 네 몸은 네 몸이 아니고 여자 거고 네 몸은 네 몸이 아니고 남자 거야. 이 말은 뭐냐면 50%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준다고 싸워. 둘이 하나 이래 돼 있던 사람이 하나 되려면 50%를 포기해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몸은 네게 아니고 남자가 죽어나고 네 몸은 네게 아니고 아내가 죽어난다 이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50%를 우리는 주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혼 생활에 우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심지어 분방하지 말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싸우더라도 같이 있어라. 이 말이 뭐냐면 둘이가 하나라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가 하나인데 이 하나를 이것을 잘라버려 봐보세요. 어떻게 돼요? 둘이는 완전 망가지고 이 망가짐, 둘이 망가짐을 통하여 어떤 일이냐면 둘이 하나됨으로 통하여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자녀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둘이가 망가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들이 상처를 받아. 엄청난 상처를 받아. 이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얼마나 내려놔야 되는 줄 몰라요. 결혼은. 왜? 결혼은 베이스 캠프지. 결혼은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야. 뭔가를 시작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결혼이지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뭔가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왜냐하면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혼인데 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결혼을 하니까 결혼 속에서 이혼할 일밖에 안 생겨. 결혼해서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것, 이혼에 대한 거 이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이혼이라는 것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안 맞아가지고 진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12번 더 일어나는 게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둘이서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을지라도 살아보면 또 다르잖아요. 너무 헤어지고 싶어. 근데 딱 깨달아야 되는 게 이 결혼을 누가 허락하고 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 그래, 이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이 못난 사람과 내가 하나 되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혼이라는 생각은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랬다는 건 둘이 한 몸 되어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둘이 하나인데 하나를 쪼갠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잘못된 모습. 쪼개져 가지고 내가 아무리 행복한들 반쪽인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때부터 고독으로 들어가는 게 고독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 뜻이 아니야. 내 감정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줬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그것만 하나님 뜻 하나는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결혼을 할 거야 하는 생각을 딱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이 성사가 안 돼. 그러면 죽을 것같이 미칠 것같이 막 넘어지면 안 돼요. 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결혼이 성사가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딱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것이 결혼이지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것을 많이 내려놓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불신자였고 상대도 불신자끼리 결혼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12절에도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나의 의견이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생각,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갈라지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 뜻이지만은 혹시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바울이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은 내 겉면으로 이야기하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남자가 혹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여자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니? 그러면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일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선교사. 그렇잖아요. 둘이가 믿는 사람끼리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고목사는 사모는 믿는 사람끼리 만났어요. 근데 저 역시도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고 여러분도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고 또 여러분 자체도 믿지 아니했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을 하지 않았냐?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이게요 엄청난 사명인 거예요. 한 영혼을. 나는 몰랐는데 내가 이미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그 선교사들이 문화가 다른 곳에서,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음식도 안 맞는 곳에서 별의별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를 낮추고 그들에게 맞춰주면서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우리 결혼 생활이 그렇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생활면도 다르는데 다 맞춰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했지 않았냐, 그 이야기라는 거죠. 불신자로 살다 보니까 이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왜? 이혼할 수 있죠. 네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 영혼을 살리면 너무너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좋은데 네가 도저히 안 돼서도 이혼할 수 있어. 그거는 왜 이혼하는? 결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형상을 해서 둘이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인데, 상대가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이 오히려 나조차도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덤벼들면 그때는 이혼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고 둘이 하나 되기 위함인데, 도저히 이 사람이 핍박과 함께 완전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할 때는 이혼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저히 나 스스로도 신앙으로 서지 못할 대로 죽일 듯이 덤벼들을 때는 이혼해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제가 베이스 캠프라는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결혼을 해서, 내가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상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나를 파송했는데, 나를 보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내 기분대로 안 되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도 알지 못하고 나를 핍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쌍하게 열기라는 게요, 결국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하려고는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결혼이, 여러분 우리가 동그란 원이 있고 삼각형이 이래 있으면 어느 것이 더 안전하냐면 이 안전한 그런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너와 나잖아. 너와 나 둘이만 있으면요, 이게 한쪽이 잘못된 자기의 감정으로 있으면 이게 부딪히면서 깨져요. 또 우리는, 나도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도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은 예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온전해진 것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때문이고, 내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도 예수 때문이고 하나님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안전한 결혼을 해요. 너와 나 사이에 항상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지, 너와 나만 있으면 이거는 항상 부딪혀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내려놓는데 가정을 돌아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너와 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나만 있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서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래야지 안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내 생각으로 들어가면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만나도 어떻게 저런 원수를 만나서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드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왜 그렇게 만나게 했을까? 왜?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훈련될 수 없기 때문에 훈련될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와 너무 닮은 사람, 나와 너무 기질이 같은 사람, 그런데 성격은 완전 다른 사람. 이게요,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붙여주는 거예요, 나를. 근데 거기서 너무 다른 게 깨져버리는데, 거기서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딱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기질을 내려놓게 되겠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정에도 예수가 있을 때에, 그래서 가정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가정에도 나와 너만 있는, 남편과 아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을 남편과 아내와 자녀만 있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돼요. 그걸 지금 7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뻥뻥 넘어져요. 둘이 어떻게 하나가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 되었잖아. 둘이가 완전 어떻게 하나가 돼?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시해요. 결혼생활도 사실은 인간관계거든요. 근데 이 인간관계가 인간과 인간끼리 있으면 깨지는 일밖에 없어요. 거기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돼.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결혼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갈 때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봅니다. 22절 이후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으로 산바 됐은즉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그 말은 뭐냐면요, 가정에서도 내 남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내 아내 때문에 전전긍긍, 내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딱 구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녀 때문에 전전긍긍하냐, 남편 때문에 전전긍긍.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파송해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부르심대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대로 걸어가라. 그래서 내가 이 불만이 있다는 것은요, 남편에게 불만이 있고 아내에게 불만이 있고 자녀에게 불만이 있다는 내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내 남편이 이래 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줘. 우리 꼴보기 싫은 거 하나씩 있댔죠. 남편한테 꼴보기 싫은 거 하나. 그거 다 내 욕심이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오히려 그것이 딱 보고 꼴보기 싫으면 나의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의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 욕심이야. 그 사람 수준은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욕심이 들어간 것을 이 사람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욕심이 들어간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이렇게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막 불만들이 막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그게 보일 때 상대의 잘못으로 보지 말고 나의 욕심이구나 하는 걸 알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남편이 돈 좀 잘 벌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벌어줘. 그거 그 사람 수준이야. 돈 좀 잘 벌어주기 원하는 건 내 욕심이야. 내 욕심을 회개해. 남편이 좀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 꼴보기 싫은 모습만 하고 있어. 그 사람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내가 계속 그 욕심을 부리는 거죠. 멋진 사람이 되도록.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이런 말입니다. 위치 바꾸기, 행동 바꾸기, 뭐 이렇게 서로 처지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처지를 바꿔서 우리가 워낙 어리석어서 처지가 바꿔진 처지를 경험되게 하는 거지,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는 게 그게 전부 다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래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 이게 전부 다 내 욕심이라니까요. 내 아내가 키가 작은데 키 작은 거 갖고 불평하면 뭐 하겠냐고. 내 남편이 배가 나왔는데 배 난 거 불평하면 뭐 하겠냐고. 그죠? 내 남편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데 그가 불평하면 뭐 하겠냐고. 내 아내가 김태희 같이 안 이쁘다고 불평하면 뭐 하겠냐고. 그 다 자기 욕심이라니까. 자기 욕심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환경 탓, 남 탓, 니 탓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욕심이다. 하나님은 나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그럼 나도 상대를 볼 때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세워지도록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서로 하나가 돼서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못하니 나를 붙여준 거예요. 저같이 육신의 건강이 하나도 없은 즉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건강이 있는 대신에 다른 것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못하는 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붙여줬는데 그게 나의 오름으로 막 들어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둘이가 똑같은 기질이 있어서 그 기질이 얼마나 우리를 부딪히게 하는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은 둘이 하나 되게 했는데 그 하나 되는 관계 속에서 뭘 보냐면 늘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불만하는 것은 그게 다 내 욕심이다.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와 함께 훈련과 함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까를 생각하여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혼 생활을 자기의 로망으로만이 실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갖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이 파탄이 일어나고 이혼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근본적인 중심을 너희가 어디다가 두고 있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에 두고 정욕에 두고 있으니까 이런 문이 생기는 딱 보면서 우리 마찬가지 결혼 생활에서 내가 불만스러운 모습이 막 올라오는 건 전부 다 뭐 때문이다? 나의 욕심 때문이다. 나의 욕심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